오늘은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마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계시록을 완전히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8장이고요. 제목은 화이또다 세상이여입니다. 오랜만에 계시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전체 책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다루고 있는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밑에 보시면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1에서 3장,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했던 그 요한이 편지를 쓴 그 시점의 교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교회 시대 1에서 3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휴거가 되면 교회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이제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을 그때 만나고 하늘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 장면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실 여러 가지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6장에서 18장까지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전체를 다루게 될 건데요. 다음 주인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도표에서 어디에 있죠?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예, 다시 천국 예배를 조명합니다. 천국 예배, 더 정확하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19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에서 21절까지,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세가 종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이 땅에 천년왕국,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되는 영원한 세상까지 이 계시록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영원히 2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22장입니다. 거기 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은 그러면 여기 굵은 글씨로 재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굵은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바로 직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 세상 나라의 이제 붕괴, 패망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말세를 포함하여서 대환란, 천년왕국, 최후 심판, 영원까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와 같습니다. 교회 시대는 오순절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도 교회 시대라고 불리고요. 재림으로써 이 말세라는 것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고요. 또 재림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쏟으실 심판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엄청난 규모와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세세한 디테일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 뭐 산, 저게 산이 뭐 죽어도 100년이 지나도 저대로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산, 땅, 하늘,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있을 겁니다. 어제도 달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뭐 14년 만에, 나중에 14년 후에나 이렇게 큰 달을 볼 수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런 기사가 너무 많아서 뭐는 20년 만에 볼 수 있고 14년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은 매일 보는 게 다 신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매일 뜨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이 대환란 기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완전히 잃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유성이 떨어져서 전염병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 기갈, 전염병, 암흑 등이 일어날 거고요. 많은 생명이 죽고 또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재난 영화 이런 거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난 영화를 보면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주인공은 살잖아요. 막 어떻게 피해가지고 사는데 뭐 땅 자체가 꺼져버리고 도시가 막 붕괴되는데 어떻게 저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는 영화를 그런 걸 볼 때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저기 죽는 100명 중에 한 명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 끔찍하고 파괴적인 일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공황 뭐 이런 거 일어나도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공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흔드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같이 이 땅과 함께 패망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끝이 올수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수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태우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날이 더디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회개하기에 이르지를 원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가 끌어당겨서 같이 파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이건 대환란 기간 때의 얘기잖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마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세상을 따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실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원래 세상에 속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다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 만큼, 이 땅에서 세상을 추구한 만큼 그 삶은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은 불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비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계 정부의 수도,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수도의 패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장면, 최종 선포하는 장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마귀가 영향력은 좀 적지만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정들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18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나와라. 사실 세상을 나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멸망할 때 너희가 똑같이 멸망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쭉 읽지는 않겠고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천사를 지금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영광이 커서 이 땅을 비출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가 앞으로 전달할 내용이 하나님의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권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2절을 보시면 아주 힘찬 음성으로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번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당시에 세계의 정부를, 이 세계 전체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이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최종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그 성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자, 이런 장소는 어딜까요? 갔을 때 귀신 나올 것 같은 장소. 잘 꾸며진 도시입니까? 아니면은 폐허가 된 곳입니까? 폐허가 된 곳입니다. 새들만 겨우 있어서 죽은 시체들을 먹고 있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폐허가 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도시가 무너져서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 선포를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대단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의 여러분 혹시 뉴욕 가보신 분? 저는 시카고는 가봤는데요. 가봤을 때만 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외국 가실 필요 없고요. 동탄 한가운데만 가보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동탄만 가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도시가, 왜냐하면 제가 사실 미국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가기 전만 해도 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대도시가 여기 생겼어? 라고 하면서 제가 감탄을 하는데, 그냥 동탄은 동탄일 뿐이지만 전 세계 도시, 전 세계 나라의 경제 중심지 도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군사력이 거기에 응집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 통치자들의 이 권세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엄청난 도시인 거죠.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이렇게 폐허가 됐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지도 상관없습니다. 하늘까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처럼 고대 바벨론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을 했었지만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변화됐던 것처럼,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급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붕괴하고 얼마나 빠르게 붕괴할 것인지는 이 붕괴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송곡이라고도 해요.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애통하는 노래들입니다. 이 나라와 동맹했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동맹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세 부류로 구분해서 9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여기 그는 바벨론을 말하겠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간 개념이 나오죠. 얼마 만에 이르렀대요? 1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60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아주 순식간에 이 엄청난 도시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보시면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어울린다라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래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누렸던 어떤 풍요로움이라든지 부여로움 또 어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반부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는 애통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완전히 불타버린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로시마 가면 어떤가요? 다시 재건된, 회복된 나라를 볼 수 있고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쟁 직후에 사진들 보세요. 또 이런 나라가 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비참한 지경이지만 지금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성하고 가장 경제력이 풍부한 그러한 도시일 건데 그런 도시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폐허가 될 거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볼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22절과 23절에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세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복되는 말이 뭐죠?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즐거운 일들, 음악들, 그리고 여기는 결혼식 예식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등불이 있고 신랑 신부의 결혼이 있고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고 나누는 음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다시 너희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등불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멸망해서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혼인잔치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영원토록 이어나갈 거다라는 분명한 대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인들이 노래를 해요. 상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불을 쌓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매매를 가능했던 사람들은 뭘 해야만 했죠?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을 숭배하고 지지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매매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짐승을 숭배하면서 불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부했다라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불을 쌓은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역시 반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도시가 붕괴했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것이 그 전에 누렸던 이 도시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이런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망하다니라고 하면서 애통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인들이 이용했던 배 타는 사람들, 선주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17절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똑같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패망했다는 것을 말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로 인해서 배를 불렸었는데 이제 너희도 망했고 우리도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했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애통이 여겼습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신실한 동업을 맺고 있었던, 함께 불을 쌓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악을 버리고 있었던, 그 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이들 모두 바벨론이 아주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파괴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불타는 연기가 도시에 이렇게 일어날까요?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핵폭탄 얘기를 좀 했지만 핵폭탄이 떨어지면 도시가 완전히 다 날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건물들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핵폭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핵폭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핵폭탄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핵폭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진노의 손으로 이 도시를 벌하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직접 심판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망이 임하게 되고요. 흉년이, 이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망에 따른 애통함, 사람들의 고통과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타는 것, 도시가 불에 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도시가 급격하게 망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로만, 천사에 전달하는 말로만, 혹은 상인들이 노래하는 노래 속에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어떤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로 제가 이 물병을 여기 떨어뜨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실 텐데 아마 뭐 좀 다음 주만 돼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를 여기에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시겠어요? 잘 안 잊어버리겠죠.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아마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힘센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이 각인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있는 맷돌은 여러분 집에서 곡식 깔 때 쓰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나귀를 목에 매달아서 빙빙 돌면서 갈아야 되는 큰 맷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약 6m 정도의 너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게는 한 450kg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주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주 급하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바다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누구도 되찾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유롭다고 생각하는 아주 빛나는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맷돌처럼 버려지게 될 거다, 내팽겨치게 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동시에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우리도 망하게 됐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그냥 불을 잃었기 때문에 나도 불을 잃었어, 손해를 봤네 라는 식이 아니고요, 저 고통스러운 이 심판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멀리 서서 다 이렇게 애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와 동맹한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최종 선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급하게, 신속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한 자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에 종종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려운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나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아, 이렇게 하는 자세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태도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저 심판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난 어차피 천국에 가 있을 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경고를 이렇게 몇 주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계시록이 누가 쓴 편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세속적인 삶을 버리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랑하면서 살면 어차피 이건 내일 아니야, 난 천국 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받았는데도 지옥 간다, 진짜 구원 받는데도 이 땅에 내려질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경고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귀를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회개하여서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신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심판이 곧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여러분도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로서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을 패망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이 주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거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를 말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사회 체제, 세상 체제가 만들어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사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우심이 있죠.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그 죄만큼 치르게 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조금도 적게 찾지도 않으시고요, 조금도 과하게 찾지도 않으십니다. 딱 그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한 그대로, 그가 다른 나라에게 끼친 그 준 그대로를 그에게 받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이면은 똑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갑절의 원어의 의미는 충분하게입니다. 충분하게. 그의 행위에 충분한 수준까지, 딱 맞는 수준까지 갚아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섞은 잔,
이 성경에는 진노의 잔이라고 계시록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충분히 그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안에 넣으라라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치스러움,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관없다는 거죠. 딱 그만큼 애통함과 고통으로 갚아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죄를 그 죄값만큼 찾으시고요. 그 결과로서 이 수도가 붕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참 풍요롭네, 아름답네, 참 사람들이 많은 걸 누리고 사네, 되게 부럽다, 나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유한 만큼,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애통함으로, 고통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들이 있죠. 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거지? 왜 저 죄값만큼 찾지 않고 이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값을 그만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적인 세상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에게 나와라 라고 했던 그 죄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를 시작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인 거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행동입니다.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바벨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 7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고대 제국 바벨론도 한 여인, 여왕으로 묘사가 된 이 선지서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바벨론도 자기를 굉장히 높여서 세운 겁니다. 나는 여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할 리가 없어 라고 아주 기고만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를 노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고대 제국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아침성 계명성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이 무별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앉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적인 세상은 이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팽배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그런 풍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상에 속한 자들도 모두 다 그런 교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만큼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내가 그동안 충분히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건강하지 않게 잘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기보다는 대부분 세상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뭐냐 하면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기뻐하는 뜻, 욕구를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자기 사랑,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교만의 옷을 입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모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마에는 면류관이 씌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분 발 앞에 겸손히 굴복해야만 합니다. 단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 겸손의 이유가 아니고요. 그분의 손에 있는 겸손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의 옷을 입겠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용서와 회복 시리즈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마 분명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용서 못해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용서가 힘들다는 것은 공감해요. 근데 불순종, 그 교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선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망했고요. 마귀도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에 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세의 풍조이자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망하게 된 이 죄목은 바로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자기 사랑에 이어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상숭배적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이, 즐거움이 더 앞세워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마귀적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범죄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적인 죄로 분류하는 음행은 가장 우리 쾌락을 나타낼 수 있는, 쾌락을 쫓아서 맺을 수 있는 죄의 대표적인 죄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고요. 이 마귀적인 세상이 우리의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쾌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나는 쾌락적입니다. 어때요? 저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상하죠?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쾌락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쾌하고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사실 나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왜 쾌락이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주 밖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들을 정렬시키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또 우리를 그 기준이라든지 틀을 깨고 나와서 오로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귀가 만든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이 두고 쾌락 자체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쾌락을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두고 계시다면, 즐거움과 유쾌함을 가장 내가 섬기는 신으로 모시고 있다면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요. 하나님이 점점 귀찮고 짜증나는 분이 됩니다. 뭐 하나 내가 즐거우려고 하면 하지 마. 뭐 하나 내가 이렇게 기뻐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처럼 나에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기쁨을 방해하는 잔소리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흥행했던 거, 되게 부흥했던 게 바로 점술이라는 겁니다. 복술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 23절을 보시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이지만 이 종교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어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는 단지 나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거,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가 계속해서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미리 알고 치울 수 있게 해주는 수준, 그러니까 점술과 마술과 어떤 점치는 것들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내 옆에서 도와만 주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거 치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미리 스포를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이러한 삶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 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어차피 뭐 이렇게 조금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어쨌든 천국 갈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계시록 2장에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 세속화된 음행하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종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뭔가를 검색해서 정확하게 보고 싶은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추천해준 영상을 제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쓸데없이 보는 거죠. 1분짜리 뭐 이런 것도 쓸데없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여기서 제가 실소를 같이 웃고 있거든요. 보면 분명히 즐거워하고 유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유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사실 어떤 성도가 옆에만 있어도 같이 볼 수도 없는,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있고요, 그게 점점 우리의 쾌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봤다가 점점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요즘에 이런 영상 유명하지 않아 하면서 돌려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되 여러분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래에서 잘 정렬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뜻 밖에서 자꾸 허락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마귀적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에는 여러분을 패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을 여러분 추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마귀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입니다. 재물.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과 함께 돈을 사랑하며 라고 바울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도시인 바벨론도 바로 그 돈 때문에 망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구절 한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애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쇼핑몰 목록처럼, 혹은 이 무역하는 물자들의 목록을 쭉 나열한 것처럼 굉장히 길게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품 목록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생필품은 없어요. 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해온 그러한 사치품 목록이 나와 있고요, 14절은 과일과 빛난 것이 나와 있고, 16절에는 고급 옷과 금과 보석, 진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세마포는 한 주석가에 따르면 약 3억에 이르는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배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득했었고요, 바로 이러한 부요함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에 같이 배불렀던 상인들도 똑같이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을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다 지금 입고 계시고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서 다 먹으실 겁니다. 족한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만족이라는 아주 귀한 덕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남들 보내는 이거는 보내야지. 남들 가지고 있는 이거는 가져야지. 똑같은 차라도 남들 갖는 이 정도 수준은 가져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마귀는 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고 또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면 또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수록 결국 누가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가치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돈을 중하게 여길수록 예수님은 가벼운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돈과 이 복음, 돈과 이 구원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셨나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복음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눈이 맑았고 순수해서, 물론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갈급한 그 심령을 복음으로 채우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엄청난 기독교 강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들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배부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어떤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노래 안 해요. 천국 없어도 난 먹고 살만한데? 그거 준비 미리 안 해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천국이 있다, 천국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에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가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복음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80년대는 부흥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가진 것들을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냥 바닥에 버려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눈앞에서 흔드는 돈의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들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진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죠. 그만큼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좋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지고 싶은 어떤 재물들을 더 탐하면 탐할수록, 더 원하면 원할수록 누구를 지금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천국을 여러분이 그만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쫓는 그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고 부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자기의 부요함, 이 배부름을 자랑했던 라오디게아에게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영적인 현실을 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벌거벗었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짜 보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 교훈은 이 교회는 세상을 거스른다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을 거스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 죄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망할 때 그 죄에 참여한 자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는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적인 세상 풍조를 거스릅니다. 이 거스른다는 말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뭐 하늘에 봄을 쌓아둬야 되지 뭐 이러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여서 사는 것은 거스르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실제로 그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바로 거스르는 삶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 전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로이드 존스는 이제 목회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만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로서 되게 명망 있는 의사 자리까지 이제 약속이 되었었는데 포기하고 이제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모아뒀던 모든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내랑 안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래 이러한 어떤 발걸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냥 그렇지. 그게 맞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은 맞아라고 그냥 끄덕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용서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용서해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파시고 어떤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도 하시고 추구하고 있는 쾌락이 있다면 끊어내기도 하시고 그런 실질적인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바벨론의 파멸을 모두 다 애통히 여기고 가슴을 치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했었는데요.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파멸을 기뻐하느냐? 이 세상도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참 이렇다, 이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절대 못 사랑한다고 손사래를 쳐요. 근데 우리가 죽도록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 거슬려야 하는 그러한 세상 원수는 사랑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 원수 세상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매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나라에 우리가 빌붙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은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오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세상인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한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절대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반드시 마귀와 함께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요.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세상을 따르거나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보화로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